함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간증을 통한 또 내용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거룩한 말씀과 간증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각기 바쁜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을 자처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일꾼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이게 어떻게 안 울리게 좀 앵보가 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종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단 이쪽 부분 좀 여기만 보면 안 될까요? 저는 화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림을 그리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저를 위한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림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일꾼들,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하시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림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본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 똑같은 그림을 보는 것이 햇빛이 쨍쨍한 날 보는 것과 느낌이 다르듯이 이 그림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그림으로 여러분 보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깨닫고 또 때를 얻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시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볍게 어디다 해야 됩니까? 여기다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저렇게 살기를 원하죠. 어려운 사람이든 우리한테 구원에 필요한 또 내지는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듯이 저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지 않으면 저렇게 안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또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어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돈을 목적으로 살기도 하고 명예를 목적으로 살기도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마음이 저 마음이라고 하면 저 마음은 분명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마음으로는 다 합니다. 마음으로는 집도 짓고 마음으로는 천국도 가요. 근데 실천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은 마음과 다른 거예요. 이 그림은 저도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허락해 주셔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아니 그렇군요 하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저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림도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은 그냥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세례 요한같이 정말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믿음의 선배된 주의 종 또 목사님도 계시고 이분들도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례 요한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고백을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희석된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주의 종들이 저렇게 못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명예만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주의 종들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아직도 숨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성공이 최고다. 교회 목사님 위해서 성공하는 축복이 곧 물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례와 같은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세례와 같은 믿음의 종들을 여러분이 만나셔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은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곧 다가올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비로소 천국이 이런 곳이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고독하게, 힘들게, 외롭게,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세요? 혹시 십자가가 장식품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선별된, 그리고 택함받았다는 장식 아닌가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한테까지, 아버지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으셨던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 자녀처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라고 저희한테 그 사명을 주신 거 아닐까요? 저도 늘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기도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 그림을 허락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는데 이제 아내 선교사하고 얘기하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었으면 제가 얘기할 텐데 정답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혹시 주기도문 아니실까? 주님께서 옆에서 같이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정훈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간청하셔서 예 정훈아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요나에 있는 장소가 어떤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잖아요.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피하려다가 그곳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아마 피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그려봤던 겁니다. 이 그림은 저한테 뼈가 아픈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훈아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말은 정금같이 나오는데 정금같이 나오려면은 제가 만약에 정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정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 돌 이런 아주 그냥 딱딱한 고집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이 떼어지고 짜게지고 쪼개져야지 정금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은에서 찌기를 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은에서 찌기를 제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정금같이 나오려면은 흠없이 나오려면은 아마 이 얘기 들어도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은혜에서 찌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 정금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마 이 땅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수도 없이 주면서 회개하고 또 상처 주면서 회개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부족하니까 회개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네가 만약에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다시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히려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같이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지만 또 그가 회개하지 않고 병들고 나서 치유가 된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면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제가 우리 신동회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내와 같이 의논하면서 아내 선교사한테 신동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고 나으면서 혹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목사님과 어떤 귀한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을 만났어요. 성도님 부부를.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부부하고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주셨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예전에 병도 고치고 그분들이 이제 치유 의사가 있었어요. 신동의 목사님하고 좀 다른 관점의 치유 의사신데
그랬었는데 오늘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축복을 해주시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축복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주시니까 언제 내가 그랬었나요? 하듯이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니까 이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 느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는데 생활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했다가 또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거꾸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름받게 하시면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남이 보는 그 평가가 전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평가하는 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다양하고 각기 다양한 성품과 기질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맞춰야 되나요? 하나님 하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평가하든지 간에 너는 선교사로서 나의 보내진 홍보대사로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함부로 그들에게 판단하거나 비판거리가 되지 않도록 너의 행실을 유의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있죠. 사람 만나면 습관이 됐어요. 기도 드리면서 만나요. 혹시 말에 실수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고 오해하고 이해 못하는 거는 네가 잘못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로 아내 선교사하고 늘 얘기해요. 여보, 기도하면서 대화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 상담하고 부부 상담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 상담할 때든 부부 상담할 때든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드리면서 듣고 있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부부나 자녀들을 위한 상담할 때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입을 열어서 그 가족, 그 부부, 그 자녀한테 필요한 얘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하는 이 상담 사역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볼 수밖에 없었던 물 항아리를 나르던 하인의 기쁨과도 같은 거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부부하고 만나서 상담하면서 기적 베푸실 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적 치유의 상담이잖아요. 외적인 그 몸에 아픔이 있는 상담, 치료가 아니라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저한테는 막 마구마구 여러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요절에 접목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데 본의 아니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작은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큰 그릇이 되고 싶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우리 아이가 큰 그릇이 돼서 큰 인물이 되길 원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길 원하는데 엄마 아빠는 작은 그릇이야. 그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작은 그릇을 보면서 큰 그릇이 되길 기대하는 것은 부모님의 욕심이세요. 그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큰 그릇을 만나고 작은 그릇을 만나는데 이 큰 그릇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그릇을 담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큰 마음을 주셔서 또한 솔로몬같이 바다에 널려있는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릇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왜? 사람들은 자기는 작은 그릇인데 큰 그릇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부유하지 않은데 부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부유는 부자, 물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담아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은 큰 것들 앞에서 여지없이 엎어지고 큰 것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내 선교사하고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영종교회에 일러서 선교에서 하는 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러스트 지저스 일러스트 큐티 만들고 또 이 큐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보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감동을 주셔서 인스타그램을 접목해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또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넓은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보다 더 실제적인 그 공간 속에서 이곳에도 큰 그릇, 큰 마음, 넓은 마음 가진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전히 페이스북에 가니까 페이스북 하기 전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그릇이나 작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막 휘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복순 선교사하고 새벽 5시 반까지 지저스 일러스트 퀴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정말 꼭 큰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심지어 아직 접근 못했지만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메신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보고만 해서 다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의 큰 마음, 큰 그릇이 되면 작은 그릇을 보도만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그릇이 되면요, 이 컵이 이 정도 크기인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작은 그릇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밑에 있다고 생각 보이시죠? 작은 그릇이 이 컵을 안으려고 해보세요. 안 하십니까? 못 안아요. 또 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못 안기도 하지만은 큰 그릇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팀,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큰 그릇을 달라고, 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 그릇이 돼서 큰 그릇을 회파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선조들이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 먼저 상륙했던 신부 캐톨릭인들, 또 한국에 목숨 걸고 들어왔던 캐톨릭 신부 신자들, 또 개신교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순교한 사람들을 마음에다가 담고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 그림을 다 설명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하시면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지겹다는 걸로 알고. 아,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께 더욱 축복과 기름 부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역시 그분도 모든 분들 다 여기 예수님 계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숨어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잡동사니 마귀들, 귀신들, 사탄의 찌꺼기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길이 있어야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 길에 이 사탄의 찌꺼기가 없으면은 실수 많이 할 거려, 아마. 기도 안 할 거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죽기까지 가오리다 하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험하려고. 이 사탄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훈련과 시간,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의 검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마귀, 찌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찌꺼기를 거부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마귀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에 있고 또 공동체 마음속에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어떨 때는 저 뒤에 제가 걸어가기만 하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열매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숨어서 보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서 열매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 종들 중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믿음의 행보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하늘 영광의 길을 가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잘 모르잖아요. 10일이 됐습니다. 뭣도 모르고 막 수학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알려야 되고 받아야 되니까. 받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 영광길을 가는 길동무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늘 가는 영광의 길, 거기에 가는 길동무로 간다는 얘기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음성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때문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선교사니까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왜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마이크로 여쭤보고 싶지만 여기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목석과 같이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목이 힘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내 뜻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순종을 안 하게 하세요. 꼭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순종하게 하셔야 돼요. 테스트 하시는 건지. 너 저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수 없어요. 너 저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우리 애가 더 중요해요. 너 정말 네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거를 저 아이한테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요거 빼고 요건 돼요. 하나님. 야, 이거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데 저희는 잠깐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요. 하나님.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만 주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도망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네가 정말 저를 섬길 수 있겠니? 안 돼요. 쟤는 아주 인간성이 나빠서 안 돼요. 그를 포옹해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냄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음성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이 진짜 얼마만큼 음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또 그 음성과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가를 아마 성도님보다도 더 깊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주시니까 정말 음성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백할 때, 기도드릴 때 음성을 주실게요. 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스럽게 우리 성도님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아니요,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군빛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만큼은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임파선 암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는 것만이 아니고 침을 삼키는 것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는 그게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의 기도로 임파선암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게 할 것이다.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멘 하고 덥석 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방사선 30차 다 받을 것이다. 받는 동안에 인생에서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몸이 망가지면은 영혼까지 피폐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폐해질 영혼이 될 뻔할 때 그 피폐할 수 있는 마음을 싹 뺏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평안과 감사와 샬롬을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빨은 안 걸려가지고 여기 뭐 다 드러내고 자르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신경까지 다 손상이 가가지고 이쪽 귀에서 뺨 따고 해가지고 턱에서 혓바닥까지 목까지 어깨까지 신경을 제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마음에는 늘 감사, 평안,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 제가 성품이 좋아서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인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와서 1년 뒤에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훈아, 네 오른쪽 귀서부터 있는 이렇게 신경이 없는 부분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거란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감사.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보면 덥석 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허락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주시는 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신경이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경이 없는 이곳은 철갑같이 네 몸을 보호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그것도 네 감사합니다 하니 덥석 불었어요. 자, 이렇게 신경이 없어 보니까 모기가 와서 물어도 아픈지 몰라요. 만약에 저는 여름 되면 신경 써요. 모기가 혹시 와서 물면 뇌염모기가 오면 뇌염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막 극성인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래요. 신경이 없으니까 때려도 아프지가 않고 통증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막 혈관이 가려워요. 혈관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혈관 속에 있는 가려움증이 가셔요. 재밌어요, 그것도요. 이런 게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끊어진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정훈아, 내가 너에게 암을 이렇게 허락한 것은 너가 많은 암 환자들과 소아암 걸린 아이들과 또 병들어서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당연하죠. 분명히 그렇게 주셨다고 제가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저기 뒤에서
이 시스템, PPT 시스템과 더불어 작동하시는 집사님처럼 은밀하게 보시면서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강의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저는 저 멀리 뒤에 계신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그러면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은밀한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은밀한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은밀한 하나님, 주의종과 주의종 사이에 은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목사님과 관계하는 그 가운데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붙여주실 거예요. 절대 연합할 수 없는데 연합하게 하실 거예요. 절대 합할 수가 없는데 합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샌드위치 2개 붙이려고 붙여집니까? 샌드위치 빵 2개를 여러분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붙이려고 한다고 붙여지겠냐고요. 샌드위치 빵 모르세요? 이렇게 여기서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샌드위치라는 걸 모르는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그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샌드위치 빵 밀가루가 밀도에 의해서 낮은 밀도면은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일반 샌드위치 빵, 베이커리에서 먹는 빵 말고요. 판매하는 빵은 밀도가 낮아가지고 칼로리도 적지만 다 숭숭 뚫어져 있어요.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 그거 붙이려면 치즈가 있어야 되든가. 치즈를 레인지에다가 30초 돌리면 샌드위치가 갑자기 강력 뿔뿔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여러분, 그 치즈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나 여러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기운, 영적 기운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제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 선교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저희 아내 한번 얼굴 봐주십시오. 김복순 선교사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저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미쳤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여보, 나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졌어. 그래야지 우리가 더 행복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는 당신은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진 미친 중독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자매님 어떠셨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선교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저는 더더욱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사랑에 미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여쭤봐도 괜찮죠?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사랑에 미쳐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신동희 목사님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살게 되셨습니까? 미쳐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에 미치면 맨날 예쁜 말만 하나요? 여보 사랑해요. 내가 잘할게.
나만 믿어줘. 나 예쁘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조금만 하늘만 파도 그놈 누구야? 그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에 미치면 제가 하나님 미치듯이 아내한테 미쳤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여보 그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따지고 묻고 뭐 광고에서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라고 하는데 전 따지고 묻고 캐고 당신 지금 카톡하는 대상이 누구야? 캐겠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져. 제가 정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사랑하니까 이럴 수 있다. 아 네! 사랑하니까 받겠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저항하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이 정훈아 난 네가 싫다. 날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또 창조주가 그렇게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정훈아 난 네가 싫은데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저 싫어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 잘 가라 이러실까요? 사랑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붙잡으세요. 정훈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내가 좀 짜증을 냈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줘.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실까요? 그래?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이거 누가 볼 때는 이해 안 되겠지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대화하시는 형식이 이런 형식이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 이거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너 이거 해. 명령이야. 죽어. 나다져.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훈아 나다져야 되지 않겠니? 정훈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콘서트, 나눔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잘 안 갑니다. 뭐 시간도 안 되지만은 그냥 잔치집에는 안 가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전 더 좋아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신동의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간증식의 설교를 한번 하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속에서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No! 절대. 저는 그냥 은밀하게 남들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때에 따라서 부부나 목회자, 저는 이제 목회자하고 사역자들 부부를 회복시키고 상담하는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냥 그런 거 할게요. 영종도에 오시면 자기하고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4시간, 어떤 분은 6시간, 어떤 분은 12시간 반까지 상담하시다가 가서 문제를 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신동의 목사님이 물론 여기 이대가 너무 아름답고 이대 앞에 교회도 아름답지만 여기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대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 상담차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상담차 오시는 길에 오늘 목요일날 목요일 찾아야 될 때 말씀 증거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데 중간에 자꾸 이것저것 끼지 마세요. 저는 간증도 못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가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여기 지금 그 선교사 부름받고 4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첫 번째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강의를 안 하려고 저는 김복순 선교사가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는 라푼젤처럼 지내. 그저 저기 안 보이는 먼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렵게 오면 그들에게 문제를 풀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거에 자꾸 나다니지 마. 여기저기. 그랬는데 참 좋은 교회를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저도 입고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여기 간증대 쓰기 전까지 여기서 하나님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주여 이 자리에 지금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쓰는 게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뭘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준비하면 안 돼.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대로 하게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준비 안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와요. 하나님 이곳에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가 교환되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룸학교에서 오신 이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내서 또 귀한 음식도 만드시고 제공해 주시는데 이분들한테 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혀 예상 밖에 이런 강의를 이 강의는요 강의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려놓고 강의할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맞게 허락해 주신 강의를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건 신부입니다. 하나님하고 맨날 막 사랑을 막 몸부림치면서 왜 저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너만 사랑하는데 자녀가 74억이다. 그래도 저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는 대신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네, 아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신부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좀 목을 이렇게 잘 못 가누면 양해를 해주세요. 목에 수술하고 나서 이 살과 근육을 좀 빼갔나 봐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목을 비틀어야지 이렇게 편해요. 왜 천이 부족하면 이어서 땡기지 하다 보니까 목을 잘 돌리지 못해요. 전 찬송 드리고 싶어요. 찬송을 그렇게 드리고 싶었고 드렸는데 이 목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찬송이 안 되죠. 할아버지 같아요. 찬송할 때. 그래서 일부러 저음으로 합니다. 찬송할 때. 할아버지 같아서. 제가 집에서 찬송하려고 아내하고 우리 이런 거 찬송하자 하는데 찬송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아내도 이제 외모만 저렇지 세월은 못 속이잖아요. 또 찬송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지 않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목사님께서는 무제한으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과일 불고기라고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나왔네요. 여러분 원래
로마 시대 칼은 저런 칼이 아니고 뭉툭한 양날의 칼이죠. 앞이 세모로 되어 있는. 근데 표현이 안 돼서 양날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서 칼등과 칼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칼등에 서 있게 해주시고 사울 왕은 칼날에 서 있게 해주신 것을 상징해 본 그림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죠? 다윗은 늘 칼과 함께 살았죠. 전쟁하면서 죽이면서. 근데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는 칼등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의 결과로 칼 아래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칼등과 칼 아래 서 있는 딱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칼등에 서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칼 아래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칼날에 쓰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선교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림으로 선교하라. 그림으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오직 그림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시켜라. 또 믿는 자에게 각성케 하라. 또 믿는 자에게 더 기운 부으게 하라. 또 믿는 자에게 꿈과 환상과 음성과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는 그 의외로운 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우리 김복수 선교사는 한국어 선교사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한국어 선교사는 그 동남아시아 내지는 부족한 선교지에 가서 한국어를 가리키고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한류 문화를 통한 한국어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좋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품게 해주시는데 그는 어린이 성경만 쓰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강의 못해요. 자기는 강의 안 하겠대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만 하겠다고 쓰는 거. 저기는 별명이 지저스 라이터예요. 예수님의 작가. 저는 그냥 또 별명이 지저스 일러스트예요. 예수님의 그림. 여러분이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일러스트 지저스라고 치세요. 일러스트 지저스. 지저스 일러스트 하려고 이렇게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일러스트 지저스라고 하는 걸 치고 페이스북을 하시면은 거기에 매일 올리는 지저스 일러스트 큐티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보면 하나님 이런 성경책에 이런 일러스트 큐티의 그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요 강의 잠깐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고 배도 부르고 또 몸도 따뜻하고 하시니까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 있는 이분 누굽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이분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팝 가수가 있어요.
어센드 파이어 하냐? 어센드 파이어라고 그 노래 부르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룹 팀이 있어요.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눈을 안 그렸어요. 영이신 예수님 이미 천국에 계셔서 곧 다시 오신 예수님을 눈동자가 눈이 부셔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안 그렸습니다. 이분은 아시죠? 서양인. 이분은 황인종.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인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인종이든 할 것 없이 그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종의 모든 민족이 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는 불신자, 좀 죄송합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구분할 수 있잖아요. 동성애자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준비했던 이 지저스 일러스트 큐티에 나갔던 게 이거예요. 이걸 보냈어요. 이걸 보냈더니 그동안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말씀 없으니까 어떤 분은 이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든 민족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왜? 제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시는 성품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별로 한거 없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택함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드린 말씀에 여러분한테 어떤 그 느낌을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림을 통한 간증, 또 간단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다른 귀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었다가 아니 쉬었다 하고 뭐 지금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5분 쉬었다 하시고요. 바쁘신 분은 가셔도 돼요. 네. 시간 되시는 분은 2분 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했던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어 선교에서 하는 일인데요. 어린이 성경을 쓰고 그 쓴 것을 또 저는 또 이제 남편이지만은 화가선교사를 그리고 했던 내용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오리지 않았지만 한국어 선교회에서 저 어린이 성경을 또 김복순 선교사가 쓰고 그린 거를 이제 매일 큐티해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어 선교회에서 또 어린이 성경 했던 거를 일단 성경 말씀 갖고 한번 재미로 눈여겨도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건요. 다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되게 고우세요. 우리 저렇게 지음받은 첫 아담과 낮은 아담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건 또 다른 류의 그림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쪽집게 어린 성경이라고요. 굉장히 동물들이 사랑스러워요. 아담과 하와도 사랑스럽고 그런 아담과 하와 아이들한테 이 선교지에 있는 동남아 내지는 아프리카 내지는 선교지에 이런 그 그림을 색칠하게 하고 따라 그리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조금 더 좋은 도움 받게 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똑같은 건데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거기는 스마트폰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데는 열악한 데는 여전히 종이를 통해서 쓰고 그리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 모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린이 성경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또는 앱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저기 이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전 세계 그 선교지의 어린이 성경 그림책을 보내고 준비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에다 보니까 10억이더라. 10억.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10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기다리자고. 예수님이 신동의 목사님 닮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려진 걸 보면서 신동의 목사님을 만나려고 이 그림을 그렸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이것도 다른 류의 그림인데 좀 이 그림에 나온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다 못생겼어요. 그림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 좋으면 아주 잘생긴 얼굴 같지는 않지만 재밌게 외모들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들은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이 그림은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선교 후원이 좀 돼야지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머리카락이 같은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입니다. 애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고 엄마들이 봐도 되게 좋아해요. 천지창조할 때 그 모습. 저희는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화가 선교사의 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림 어린이 성경을 준비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꿈이기도 한 그 사역이지만은 또 다른 사역을 하나 허락하신 게 예비 화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영성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비주얼 시각 문화의 파수꾼들을 길러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내년 3월 개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꼭 같이 기도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에피소드 드려도 되죠? 정말 저희가 아무 비용이 없는데 덜컥 갑자기 여기저기 돈을 끌어대가지고 2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하셨어요. 이걸 계약할 때 저희는 이제
지금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던 중이라서 돈에 대해서 아무 지금 이렇게 여건이 안 돼 있는데 2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계약을 작업했는데 내일이 보증금 1,800만 원 내는 날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곳 가서 이것을 얻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이곳을 얻어서 이곳에서 너희가 강의를 시작해라. 수강생들 모집하고 이게 뭐 되게 없어요. 바닥도 안 돼 있고 벽도 안 돼 있고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계속 와서 빨리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1,800만 원이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여기 부대에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도 약간 1,000만 원으로 들어가요. 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PPT를 통해서 그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역 외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부부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팔 6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부부 사역을 돕는 일을 이제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부부나 선교사님 부부 되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또 자녀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 지금 자녀 행복하십니까? 아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가요? 묻고 싶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부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가정마다 보내주시는데 기이하게도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와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7월 16일부터 한 40여 명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부 사역자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70%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고부 문제, 사업 문제, 사역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8년 어떤 분은 14년 되신 분도 있고 풀 수가 없어요. 풀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어느 부부 목사님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었어요. 18년 동안 목회사역 하시면서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있던 사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요. 목사님이 안방 들어가면 건너방으로 가세요. 건너방으로 따라 들어가면 화장실에 가 계세요. 그렇게 18년 지냈어요. 18년.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부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1시 반에 그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반. 목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같이 간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을 다 하시고 화장을 하시는데 얼굴이 참흑해가지고 집안에 불빛이 노란불이 아니고 파란불이니까 굉장히 음산했었어요. 그 사모님이 옷을 다 입고 앉아서 가부장을 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소개하고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사모님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들어봤던 욕을 거의 다 들었어요. 그 욕이 무슨 욕이냐면 전부 남편에 대한 욕이었어요. 당신이 이제 중간급 교회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내가 다 폭로하고 자멸하게 하겠다.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하도 많았어가지고 눈 안 깠다가 안 했는데 사모님은 다 폭로하겠다. 요번 주 안으로 다 폭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매장시키겠다. 처음 본 저희 앞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기절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부부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헤어지기 30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포옹을 하게 됐어요. 18년 만에 처음. 그리고 뺨에 뽀뽀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네가 잘못됐던, 부부가 안에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너무 거짓말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 소개한 어떤 장로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셔서 네 하고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아들을 앞에 놓고 공익분만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놓고 장로님하고 여자분인데 권사님이 아내가 애를 한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애가 개 짖는 소리다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똥 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개에 대해서 신앙 문제부터 집안 생활 문제부터 학교 문제부터 공익근무하는 거에 대한 문제부터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 주셔서. 근데 저 오늘 장로님 권사님 부부 보니까 아드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하고 권사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송곳처럼 찔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 없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송곳처럼 찔려져 온 거예요. 그들이 애 앞에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장로님 아버지와 권사님 엄마가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욕을 했던 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을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사과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 아들이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해도 또 사랑해 주세요. 또 부족해도 또 포옹해 주세요. 이 아들을 예수님처럼 포옹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겠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다 쏟아내 붓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전해주셨어요. 저기 강원도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이 어느 정도냐면은 교회 끝, 기도원 활동하는 거 끝. 사모님은 기도원 사역하시는 은사자고 목사님은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끝나서 사모님의 입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편도 버릴 수 있다. 딸 셋인데 딸 셋 다 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치료하고 투시와 예언, 방언과 통명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다 체험하는데 가정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사모님만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가기 전에 저희 영봉도로 오셨어요. 중국 여행을 가겠다고 인천에 왔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만나라고 하시니까 영봉도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묵고 가는데 12시간을 얘기했어요. 주무시지 않고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 목사님, 부부 사모님 목사님을 치료해 주시려고 계획하셔가지고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5년 전에 저희에게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듣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5년 전에 그 5년 전이면 제가 막 방황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 떠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빠요! 이러면서 떠나겠다고 했던데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오직 저 최종훈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했던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뭐 저거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겠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영종도에서 묵고 중국 가셨다고 하셨던 분이 영종도에 있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이 은사가 있으시니까 내가 저 최종훈 선교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그분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강원도를 저희가 간 거예요. 자, 갔습니다. 1박 2일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박 3일 있으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바깥에서 잠을 안 잡니다. 저희 집에서만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 자라 그러면 아우 됐어요 집에 갈게요 하고 새벽에 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니까 어디 2박 3일 동안 간 거예요. 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께서 목사님 몰래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아내 선교사한테도 선교사님 부부한테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목사님하고 따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드리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저희하고 셋이서만 따로 만나게 하실지 아니면 목사님 포함해서 넷이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우리 모르니까 같이 기도해요. 그러고 잤어요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부하고 같이 넷이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한 4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이게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카페에서 잘못하면 폭발하겠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이 아니었어요. 아, 잠깐만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아, 목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가끔 수치와 날짜를 좀 까먹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목요일 철야에 가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교황돼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지금 목요일날 7시 반에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끝나고 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별장으로. 목사님이 소개해준 별장으로. 그럼 끝나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별장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 끝나고 오셨습니다. 자, 오시는데 얼마나 제 인간적인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카페에서 4시간 가까이 그렇게 강렬하게 부부간의 저항과 부딪힘이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은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저녁에 만나니까 제가 마음에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기도드리면서도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앉자마자 기도에 잘 갔다가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앉자마자 엄청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분이. 제가 인간적으로 누구면요 벌써 찢어졌어요. 깨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 나는 하인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만. 그 부부가 얘기하다가 다 지쳤어요. 온갖 도끼를 다 뽑아내다가 지치셔가지고 잠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지내오셨던 모든 것은 다 훈련이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펼치고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냥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이 다 훈련이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찍기 전에 사모님이 하는 눈물을 쏟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그게 다 훈련이었단 말이지요. 네, 훈련이셨습니다. 또 목사님에게도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다 훈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상하게 말도 아닌 말 같은 이 얘기가 그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지르셔가지고 회개하시고 그분들이 드디어 손을 잡고 부부가 다정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떡갈비를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참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은 자녀와 부부 문제 때문에 고민되시는 게 많으세요. 저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부 문제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유리방황한지 몰라요. 부모들 모릅니다. 만약에 부모들한테 여러분, 엄마,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85% 거짓말일 거예요. 전부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모르는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자,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정말 자녀 때문에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지 얘기하지.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있으십니까? 목사님 자녀 많으세요? 네, 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제가 가정하고 없어서는 있다고 그냥 믿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다. 모든 가정은. 그 자녀에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자녀들 아들인 경우는 아빠하고 부딪히면 이제 떠나가서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엄마하고도 부딪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저기 우리 끝에 계시는 어떻게 권사님이십니까? 전사님이십니까? 네? 코칭이죠. 코칭이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제가 코칭 어떻게 불러드려야 교수님. 교수님, 그런 만약에 지금 자녀 다 크셨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일 없으시죠?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자랐어요. 자,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키가 엄마한테 1차 엄마한테 있습니다. 2차 아빠한테 있습니다. 근데 비중은 아빠가 더 커요. 자, 그 아빠가 그 자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빠한테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란다. 걔한테 잘해줘라. 그러면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교수님 잘해줄 수가 없으세요? 속색에서? 제가 무자식 상팔자라는 게 어떤지 알았어요. 요 대목에서 우리 김복순 선교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금이야 오기야 올바르게 예쁘게 착하게 사춘기 없이 키운 어미가 김복순 선교사예요. 김복순 선교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아름답게 키웠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저희가 사춘기가 없던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후사춘기가 들어왔어요. 후사춘기는 사춘기의 5배예요.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후사춘기가 오니까 김복순 선교사가 아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여보 무자식이 상팔자야. 저는 김복순 선교사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저 예쁜 입에서 무자식 상팔자야. 근데 그게 김복순 선교사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결혼 정년기를 앞둔 또 사춘기를 지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립할 수밖에 없는 차이에 있는 이 아들들의 문제예요.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은아, 또 복순아, 그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그 아이들 훈육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훈육할 나이가 지났어. 사춘기. 이제 엄마 아빠 말 듣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날 만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날 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가 필요한 거를 네가 돈으로 선교사니까 훈련받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너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들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신중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들들한테 존댓말 쓰기 시작합니다. 성광아 감사해요. 와줘서. 성광아 고마워요. 성수야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들이 저하고 부딪혔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를 딱 보는데 꼭 느낌이 이랬었어요. 미친놈. 꼭 그 느낌이었어요. 웃기지 마. 넌 또 그렇게 지랄할 거 아니야. 왜 걔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도와주라는 게 다 그렇게 폄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년 동안 아이들한테 고마워요, 사랑해요, 카톡에다가 존댓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내가 축복해줄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의 아들인데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안 합니다, 걔네들한테. 그 대신에 너희가 나를 보면 엄마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예. 또 그 며느리가, 너희 며느리가, 예수 안 믿어요. 그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해줘야 된다. 그러세요. 그 며느리는 그런 일반적인 며느리하고는 달라서 그런 거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입에서 남편한테 여보, 어머니가 너무 좋아. 저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나의 자녀로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날부터 이제 며느리한테 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내 선교사는 잘했었고요. 저는 저 며느리가 저러면 될까? 저렇게 버릇이 없지? 예의가 없지? 이랬었는데 바꿨어요 제가. 며느리가 오면 항상 사랑해. 너무 애썼어. 고마워. 그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해줄게.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하니까 애가 마음이 녹아서 지금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부터 지금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데 순천에 애를 낳게 돼서 저희가 가가지고 애 낳고 나서 좀 돌봐주기 시작했고 또 이사하는 것 때문에 가서 짐을 정리해주고 집안을 다 정리해줬어요. 애를 집에서 혼자 낳았어요. 둘이서. 폐출까지 다 받아서 자기네가 낳았어요. 태반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둘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서울에 있고 자기네 친정 엄마 아버지는 우주에 있고 하니까 돌봐주지 못하잖아요. 갔더니 집안이 엉망이에요. 빨래서부터 뭐든지 가서 집안 정리해주고 빨래 도와주고 또 장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다 넣어주고 책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왔어요. 그 아이가 감동을 먹어서 같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오기 전에 예, 정연아 내가 그냥 잠깐 기도해주고 가면 안 될까?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려고 선교사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네 아버지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끝날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언제부터 아멘 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저 지난번부터 몇 달 됐어요. 아멘 한 지가 저가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고마워하고 엄마 아버지를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제가 그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사태였습니다, 저한테. 그 사연이 있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 아이를 잘 못해줬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고 쓰다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줬어요. 그날 순천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새벽에 그 손주된 아이가 1년도 안 된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다 깼습니다. 집안에서 자다가. 근데 아무리 엄마가 얼르고 이렇게 안고 이러는데도 계속 소리 질러서 우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는지 불편했는지.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제가 가서 기도할 때 김복순 장교사한테 여보 이리 좀 와봐. 같이 갔어요. 잠깐 내가 작은 말로 그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가 막 우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말로 잠깐 기도해줘도 되겠니? 이렇게 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애가 갑자기 울던 애가 쭉 자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갑자기 울던 애가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제가 봤어요. 꼭 느끼게 했어요. 이런 게 선교사인가? 뭐 이런 거 느꼈어요. 그때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애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잘 자. 이제 왔어요. 와서 김복순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연출을 통해서 또 저 아이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셨구나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다 그렇게 무슨 그 어떤 은혜가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게 하는 역할은 그가 아니었어요.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 만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잘해야지 그가 나를 만난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김복순 선교사하고 제가 그 아이들 얘기하면 그저 네네 이렇게 그리고 뭔가 불편하면 왜 불편해요? 내가 잘해줄게. 어디 힘들어? 내가 더 잘해줄게. 이 말이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네? 아 이게 성경 말씀이냐고요?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더 아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정작 그 김복순 선교사하고 최정원 선교사는 아들 결혼식 갈 때 물질 훈련 받고 일찍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끌어모아가지고 전해줬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0만 원 가지고 폐교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300명의 자기 친구들이 모였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한 명도 없죠. 엄마 아빠가 뭐 행세를 못하니까 그 300명이 모여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이 1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충분히 그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큰소리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요. 근데도 아들인 것 때문에 큰소리 몇 번 쳤어요. 치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부모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잘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용서해줘라. 너희가 먼저 화해해라.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에 기도드리다가 또 일상생활 하다가 감동 주시면은 너 성공할 때 이거 했는데 잘못했지 않았니?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기 핸드폰을 봐가지고 야 성아 난데 아빠가 그저께 했던 그 얘기 아빠가 잘못했다.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이 용서 못해요 이럴까요? 아빠
아무튼 신경도 안 썼어요, 아빠.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됐어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며칠 전에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도 싸지. 기도 엄청 많이, 금식까지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아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몸져 누웠어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들으니까 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근데 목사님 모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떼는 기도하듯이 붙잡고 누워지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거는 그가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한 결과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그래요. 사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금식 기도 하더라도 그 아내는 맞아도 싸지. 그 얘기를 만약에 아내가 듣는다고 하면 화해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분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50년 됐습니다, 사역하신 지.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부모님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상 많이 받고 교제가 넘치고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팀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아이, 그 부모님의 아이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좀 힘든 거 있어요? 물어봤더니 죽이고 싶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때마다 더 죽이고 싶어요. 왜 그러니? 엄마 아빠는 가면 쓰고 있어요.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저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먼저 잘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잘해야 된다. 네가 먼저 잘하고 나의 보내주는 종들한테 그것을 전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모하고 자식 간의 문제 있는 세 그룹의 부부들을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돕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분도 하나님께 또 응답 받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그럴듯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사님 못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탓하지 마시고 자기를 탓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탓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먼저 잘하라고. 분별하고 네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고 앉을 자리에 앉아 있고 낮아질 자리에 가서 낮아지고 높여주면 높아지고 너희가 다 만든 한국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회자를 속이고 너희가 목회자를 망하게 했다. 목회자는 너희가 성도를 속이고 성도를 망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근본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가정, 이곳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저는요 지금 이제 목회자들 관련돼 가지고 7월 16일부터 사역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참된 주의용도 만나지만
기만하는 종들도 많이 만납니다. 한 30%가 기만하는 종들이에요.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노략질하고 성도를 노략질하고 심지어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기만당하라. 그래서 김복순 선교사하고 우리가 기만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멘 순종하고 기만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기만을 당하는데 이건 알면서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없는 돈을 긁어서 갖다 줘야 돼요. 너희가 기만당하라. 너희가 기만당하지 아니하고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만당하고 기만하는지 알 수가 없다.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성도님들한테 한동안 기만당하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 결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끝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만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그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기만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참된 주의를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40여 명을 만나게 하면서 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주의종 부부는 사회운동가로 40년 이상 여기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오셨는데 갑자기 식사하시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포효를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으시면서. 얼마나 크게 울부짖으셨는지 제가 그냥 간담에다 손을 댔어요. 김복순 선교사. 소리를 그냥 제가 소리를 질 수 없습니다만 내용은 이겁니다. 이 거짓 종들아 다 죽어라! 이 거짓 종들아 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배신하고 배은하는 이 거짓 교회의 거짓 종들아 다시는 교회에 발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내고 우시는 거예요. 그 저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한테 남편도 너무 괴로워서 그동안 한 4, 5년 정도를 너무 괴로워서 식음까지 접해하듯이 밥을 잘 안 먹고 낙이 없어 한국교회에 대한. 그분은 전국 교회에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보는 것마다 자기는 강의를 하지만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위치에 허락하신 일들을 그분들이 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귀한 종들이 한간에 지금 교회에서 문제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자식 낳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얼마나 명민한 아들이고 명석한 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것도 그 아들한테 허락하신 거니까 용서하세요. 사모님이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가 너무 귀하지만 공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든 그냥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 까맸던 얼굴이 그 얘기 하면서 하얘지기 시작하시고, 하얘지는 게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니까 마음의 고통과 범인과 분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그 엉키고 설킨 그 실타래 같은 한국교회와 자기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실타래 푸듯이 싹 풀어주셨다고,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 그림 사역과 글 사역, 어린이 성경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받으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목사님이 더 올바른 목사님이 되고,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사역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또 뭐 간증 설교나 이런 걸 하게 하시면은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PPT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가져와요. PPT를 한번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어가지고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허락된 걸 남는 것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해주셨다면 저한테는 더 할 나위 없이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또 목사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 어떤 또 목사님이 종말론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시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세계 정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도 있지만 그보다 5차 혁명이든 앞으로 펼쳐질 이 시대와 이 세계말적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박하게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그냥 급살맞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탄도 열심히 자기 본분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도 다 그 일에 동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어요. 꼭 최순실 쓰임받듯이.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쓰임받는 건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천국의 형제, 자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기도드릴까요? 원래 우리가 쓰면 질문 안 하죠. 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질문 안 하시면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이 거룩한 제단 위에서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의 천국 가는 이 길에 길동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역지나 일터에서 또 대학에서 맡겨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